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그의 신앙을 칭찬하신 예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시면서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나머지 그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다윗의 신앙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신앙에 감동을 받으심으로써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아낌없이 누르고 흔들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를 위해 그렇게 아낌없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켰던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다윗의 정직함에 대해서 방금 봉독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도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역대하 28장 1절에서도 아하스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다윗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리켜 다윗이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정직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에게 행한 일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된 장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억지로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범하고 무죄한 피를 흘린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이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무엇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어떤 모함과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7년 대기근에서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 반대자들의 온갖 모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을 기뻐 보시고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봅니다. 저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랄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또한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도 그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윗이 어린 소년의 나이에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과 싸움하려고 나서는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심을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짧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쟁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떡을 전해주기 위해 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고 사납고 용맹함으로 두려워서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이 의분을 참지 못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린 소년이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철 갑옷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쌓아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특심한 열심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열광적이지 않고는 어떤 위대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흙이지만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또한 벽돌을 빚어서 뜨거운 불에 구우면 튼튼한 도자기가 되고 단단한 벽돌이 되면서 100년이 가고 1000년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벽돌을 만드는 데에 열을 가하지 않으면 비바람에 쉽게 침식이 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청지기의 결산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주님의 진노와 징벌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며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뜨거운 열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만약 그의 정직과 열심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큰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직과 열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무 이상의 헌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의무 이상의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의 계획을 하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의 계획을 의논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방옥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천막으로 이루어진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무려 4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누구에게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후 무려 4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은 화려하게 지었을 줄 알고 자기들을 위해서는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성곽을 높이 쌓고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세상이 조금 더 좋아서 세상의 것에 미련이 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매여서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령에 속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 것까지도 스스로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헌신하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의무 이상의 헌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기쁘고 감동을 억제하지 못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과 부귀 영화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 드렸을 때 그 마리아의 의무 이상의 헌신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한없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해서 기념하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고 죄 사함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누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아주 작은 것만을 드리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키시고 감격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쁘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는 일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정직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에든지 열심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이 뭐가 있겠어라고 하시지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사시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약해지시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할 일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정말 다윗처럼 의무를 뛰어넘는 헌신, 창의적인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부산진 믿음의 식구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